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시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시는 하나님의 성산, 즉 시온을 통한 열방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이란 1차적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시를 자세히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배타적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만이 구원받는 사상을 뛰어넘어 만민에게 구원이 선포됨에 대한 노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궁극적으로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탄생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그 가운데 더욱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1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시인은 지금 시온산을 성산이라 부릅니다. 사실 시온산은 그 자체로 보면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산입니다. 오히려 다른 산들에 비해 볼품없는 산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시온산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의 처소로 삼으신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거룩한 산, 곧 성산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그분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거룩한 곳으로 부리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아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인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만민이 모이는 곳이라 4절과 5절이 말씀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 구절에서 5나라가 언급되고 있는데 모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들이 시온에서 났다고 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원수가 되었던 나라들이 형제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 민족, 인족, 또 국가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통로로 부르신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택하시고 자신들만 구원하신다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삼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만민의 구원의 통로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 영적 시온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곳이 만민이 모이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참 기쁨과 생명이 있는 곳이라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서 기뻐 노래하며 춤추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을 보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언어로 다시 고백해보자면 이런 고백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시온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담아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실존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복음 앞에 모이게 되는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넘쳐나는 우리 은혜광석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참 기쁨의 찬양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은혜광석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더욱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원한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나라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곳은 인종과 민족, 나라에 상관없이 만민이 모이는 곳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연합과 축복의 역사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참 기쁨과 생명이 있는 곳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나라가 확정된 성도들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새 생명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잘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완전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되는 축복의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기원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늘 모이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복음 안에 있는 큰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아버지 은혜왕성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